네, 오늘 저는 수건과 대화로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족식 참여해 보셨습니까? 세족식?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세족식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세족식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본 거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알파 할 때 그 서산 올라가서 성령 수양회라면 꼭 그 세족식이 있었어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여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족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설마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세족식? 말 그대로 발을 닦아주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발을 닦아주는 시간인데, 자 여러분 세족식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세족식을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닦이는 쪽이 더 감동일 것 같습니까? 씻기는 쪽이 더 감동일 것 같습니까? 씻어주는 사람이 더 감동일까요? 닦이는 사람이 더 감동일까요? 닦이는 사람.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는 씻어주는 것도 되게 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씻어주는 것도 되게 감동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닦이는 쪽이, 저도 이제 씻어보기도 했고 닦아보기도 말이 이상하다. 씻어보기도 하고 닦여보기도 했는데, 네, 저도 닦이는 쪽이 더 좀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그 6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닦임을 받으면서, 이거 통째로 말해야 되니까 어렵다. 닦임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 그리고 그때 닦임을 받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발이 닦임을 당하면서 보면서,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이렇게 닦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우리를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닦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 세족식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 중에 가장 이 제자들 앞에 꿇어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가장 숭고해 보이는 모습이며 또한 가장 감동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본인이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을 쭉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우리는 그걸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 종료주일 이후에 성금요일까지 이제 6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지 않아서 흡사 요한복음을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다 하루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복음서들을 통틀어 봤을 때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하신 일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에 시간의 흐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금 이제 성금요일이 있기 전날 저녁이구나, 목요일 저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이미 예루살렘은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로 북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다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도 논쟁을 벌이십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호산나라는 외침부터 해서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만 논쟁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하시긴 하실라나 보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뭔가 막 개혁적인 일들, 뭔가 바꾸려고 하는 변혁적인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뭔가 하시긴 하실라나 보다 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일부는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태도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데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적을 따라다닙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목요일 저녁 6월절 만찬이 있는 그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방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그들이 미리 준비한 그 방에 들어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벽에는 수건이 걸려있고 바닥에는 이전에 본 것과 다르게 세숫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그리고 원래는 그 발을 씻는 일이 당시에는 신발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리고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흙먼지가 많다 보니까 항상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을 맞이하는 그 집 주인이 그 손님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그게 하스피탈리티였는데 그 환대의 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방에 들어온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대야는 있고 수건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 집에 있는 하인은 나오지 않는가? 그럼 내가 해야 되나? 알잘딱으로 내가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니 겉옷을 벗으십니다. 당시 겉옷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겉옷은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양빛이 장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얇고 반팔이나 반바지 입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겉옷을 항상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일교차가 하도 크다 보니까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겉옷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벗어두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겉옷을 벗다, 겉옷을 던지다라는 진짜 의미는 나의 삶을, 나의 재산, 나의 소유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겉옷을 벗어 던지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으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의 수건을, 그 발을 닦아야 하는 종의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샌들의 끈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세숫대야에 담고 그 물로 닦고 그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으로 그 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흙이 묻은 그 발, 흙먼지가 가득한 그 발을 한 명 한 명 차례차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그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은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별들을 빚으시고 그 별들을 빚으셨던 그 손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산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바다와 온 천지만물을 지으셨던 그 음성과 그 손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성금요일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야 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그 자기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제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때로는 의심과 기대가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의심조차 씻겨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본인의 손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손에 못이 박힐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30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지금 고통, 본인이 받아야 할 고통에 매몰되게 계셔야 될 상황입니다. 내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침뱉음을 당하고 돌맞음을 당하고 그 가장 추악하고 가장 치졸한 그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야 얘들아 내 이름은 내가 죽어 제자들한테 내 이름은 내가 죽어 야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희들도 기도해야지 너희들 뭐 좀 해야지 너희들 내가 그냥 죽기를 바라니?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 라고 핀잔을 주셔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죠? 그 모든 본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은 다 뒤로 제껴두시고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으셔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24개의 발 12명이니까 24개죠. 왜 24개인지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죠? 24개죠. 24개의 발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발들이었어요. 로마 군사 앞에서 유대인 종교자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 하나 지키려고 주렛날 칠 발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니죠. 그 중에 한 명의 발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팔자하였죠.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지?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은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랑 같이 읽었던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 중에 그 어디 한 군데라도 예수님께서 배신자 유다의 발만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까지도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배신자,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십니다. 자,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세족식 장면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세족식 장면, 요한복음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후에는 알리라. 자, 계속 우리 상상을 이어갑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베드로는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저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건데,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발을 씻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때를 부리죠? 예수님 씻겨주실 거면 목욕을 시켜주시죠 라고까지 때를 부리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은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주는지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네 발을 씻겨주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 이 사람들,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의 발이,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무엇을 할지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베드로는 이제 이 이후에 평생에서 가장 비열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발 말고 온몸을 씻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씻겨주실 거면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닭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또는 어느 복음서에서는 닭이 3번 울 때까지 배신하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여러분 근데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표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이 성경만 읽다 보면은
막 이게 시간의 흐름이 꽤 한두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시간의 흐름이 한두 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어느 한 여자애가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도망가요. 그러니까 맞아 저 사람 베드로 저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 나 모른다니까. 그리고 아닌데 진짜로 같이 있었는데 나 그 사람 몰라. 에이 야 말도 꺼내지 마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3번 배신하는데 뭐 어느 게 실제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긴 시간 동안 부인한 게 아니라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자신을 알아보던 사람들을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발, 그리고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 그때 그 울음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자신한테 하셨던 말이 기억나겠죠.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이 기억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숙였겠죠. 고개를 숙이고 제일 먼저 뭐를 봤을까요? 자신의 발을 봤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아니 하루 전날 밤에 씻겨주셨던,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던 자신의 발.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전날 밤에, 그 6월절, 본인이 잡히시기 전 그 6월절 만찬이 있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배신할 발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칠 발임을 알기도 불구하고, 부인할 것을 알고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라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배신하기도 전에, 도망치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끝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끝부분. 자, 여러분들 이거 3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끝까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뉘우치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발을 여러분 씻겨주실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 당장 그 내 안에 있는 상처조차도 내가 씻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어요? 자,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제 평생에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진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수련회 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버릴 제자들의 발을 알면서도 씻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초월적인 존재이시잖아요. 그거 못하실까요? 그거 그 정도 못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분의 초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나가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한 위격으로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이셨어요.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도 같이 느끼시면서 같이 화내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 되게 점잖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20대 초반에 봤던 이제 영국에서 만든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드라마인데 되게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물수제비를 날리세요. 물수제비 날리시고 막 어깨도 하고 막 물에 빠뜨리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처음 들었는지 알아요? 20대 초반에 경박스럽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이요, 지금 내가 은근 자주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나이를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저보다 동생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연배에 그 제자들 12명 다 비슷한 나이대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얘들아, 막 얼마나 남자들끼리 막 우리 하는 그런 막 시덥지 않은 장난들 치면서 사셨을까? 2000년 전 남자들이나 지금 남자들이 달랐겠냐고. 그 강가에 있고 돌만 보이면 물수제비 날리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참 애통해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를 피해서 혹여나 자신이 그들이 칭송하는 그 칭송에 도취되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 사람들을 그 칭송에 도취되지는 않을까,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쳐서 기도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보신 분들 아시죠? 겟세마네 그 넘버 생각해보면은 울부짖음이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하냐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거를 그냥 그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면은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되냐, 나 이거 하기 싫다고, 그 말이잖아.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시던 그분의 마음, 그분이 받게 될 상처,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사랑으로 씻어주십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놓고선 이제 우리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감정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배신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받을 상처를 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보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비밀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여러분 담겨있는 참뜻은, 주님 제가 뭘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제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두어야 할까요? 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건, 그 사람, 지금 겪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이번에도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원래는 보아노게라고 해서 우르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얼마나 성격이 막 진짜 개차반 같으면 우르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체말 나오면은 야, 이 천둥 새끼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이 번개 같은 놈아. 그런데 그 사람이 요한일서를 쓸 때를 보면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요한, 그 보아노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신 예수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해주셨던,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셨다면, 흠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죄로 때가 묻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단 한 번의 세족식이 아니라 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거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이에요. 완료형 아니에요. 저게 그 한글로 보면은 완료형 같이 보이는데 저거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단 한 번의 세조씩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끗하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성도죠.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죄가 묻습니다. 씻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마음의 여러 가지 더러운 오물들이 묻습니다. 씻겨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씻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여전히 씻겨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세족식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꿇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꿇어 앉아 계시고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가장 추악한 면모들을 들어보십니다. 이 발에 때 묻은 발을 보시면서 우리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야, 너 뭐 이렇게 더럽냐? 야, 뭐 어디 씻을 게 많냐?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자비의 물이에요. 자비의 물을 뜨셔서 우리의 그 때 묻은 발,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그 어두운 면모가 담겨있는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순간에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한순간에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받은 자리,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신 이 자리,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관련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14절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문장 그대로 보면요, 자, 잘 봤지? 내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즉 단순한 행동의 명령처럼만 보입니다. 내가 먼저 보여줬으니까 자 이제 니네들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벤트로서 세족식을 앞으로 너네가 계속 해야 돼 라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입니다. 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로 이 의미가 저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너네가 씻겼어, 너네가 깨끗해졌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씻김 받았고 깨끗해졌으면 자, 이제 너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 너네가 다른 사람의 그 추악한 모습,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모습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씻어줘야 돼. 그 사람이 원수를 알지라도 상처를 붙들고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수건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 내 감정을 지키고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조금이나마 닮아가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 왜 제가 그래야 돼요? 억울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제가 얼마나 좀 어려운데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저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라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한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도 그걸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받아서 이제 앞으로 받을 예정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돌아올 생각조차 없었을 그때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예배 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 정도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찬양할 때 그저 손들고 찬양하는 거, 그 찬양에 받는 감정의 감동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감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6월절 전날 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수건과 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무조건 수건과 대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에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일 것인가? 자, 이제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수건과 대화로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서시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왜냐고요? 딴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뒷이야기 이제 잘 들어주세요. 수건을 드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야를 드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대야와 수건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건과 대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흘러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 수건과 대야, 무릎을 꿇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그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입니다. 내가 바로 끝까지 사랑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살아서 숨쉽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먼저 그 사랑을 붙드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바로 그 끝까지 사랑받은 어머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수고와 대야를 가지고 무릎 꿇으셨던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믿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믿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주님, 헛된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을 믿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사랑을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들을 좀 추심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앞에 그 수건과 대야로 나오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원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그 상처, 나의 그 어려움의 그 자리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아오셨던 그 수건과 대야를 들고 오셨던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자리에서 나서 우리의 삶을 축복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수건과 대야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무릎 꿇으셨기에 내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도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이 시간 모두 주님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수건과 대야를 가지시고 죄로 가득한 내 발을, 추악한 내 모습을 묵묵히 사랑으로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그 무릎 꿇으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기보다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입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결단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 이들이 수건과 대야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번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를 올려주시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